우리는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서 로마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을 받는 장면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는데,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느 정도 자유는 허용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풀어주지 않았던 것은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7절을 보면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2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무죄를 판결하여서 석방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 내주지도 않은 채 한 번씩 바울을 찾아가서 돈을 요구하고 또 바울의 또 가르침도 듣고 하면서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가이사랴를 포함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인데, 오늘 본면을 보면 이 시점에 바울에게는 또 한 번의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임하는지를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기관,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도 예루살렘에서 열리고, 또 로마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도 사실 예루살렘에서 열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러 왔던 로마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매일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피비린내가 그 땅에 가득하고, 또 그 동물의 부르짖는 울음소리, 또 동물을 태울 때 그 가득한 연기가 많은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들은 상대적으로 쾌적한 이 해변 도시인 가이사랴에 가서 평상시에 거주하다가 또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신의 업무를 보는 그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스도는 일이 있어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 부임을 했으니 이제 3일 만에 그 인사도 할 겸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얼굴도 읽힐 겸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 중에서 유력한 자들이 베스도를 먼저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느냐?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대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지요. 그런데 이 시점에는 유대인들이 관례대로 세운 대제사장과 로마가 또 임의로 세운 대제사장이 함께 공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2명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또 높은 사람들이 또다시 바울을 고소하면서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청을 한다고 합니까?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지금 시간이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길에서 매복했다가,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길에서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2년 전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다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3절 처음을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좀 사야 하니까요. 게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베스도 총독 앞에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베스도로 교체되었다고 합니까? 임기가 마친 것이 아닙니다. 임기가 마친 것이 아니라 하도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가이사에게 지속적으로 이 상소문을,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내어서 황제로 인하여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밖에 나서 잘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는 베스도였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도자로 부임을 했을 때 처음부터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거든요. 부임하자마자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도 막 부임하자마자 이 총독이 자신들한테 인사를 하러 온 것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 이 사람 지금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 사람 잘 이용하기만 하면 지난번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바울을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베스도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는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나도 조금 있으면 가이사랴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 너희가 고발하는 그 사람도 지금 가이사랴에 있고 나도 이제 가이사랴에 갈 것이니까 그 사람 꼭 고발하고 싶으면 너희가 가이사랴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지금 매우 합리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이사랴에 있는 죄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것은 비록 한 사람의 죄수라고 하더라도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바울은 정말 큰일 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호송하다가 혹시나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와서 또 구출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베스도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나름대로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선 안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밑에 보면 결국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랴에 다 직접 가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계략이 오늘 이 베스도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앞에서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을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때의 바울은 누구를 통하여서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바울의 조카와 로마 천부장 루시아를 통하여서.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 유대인들의 비슷한 계략이 바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번엔 누가 바울을 건져줍니까? 베스도 총독. 새롭게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위험에서 건져줍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는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계략을 잘 알고 있어서 바울을 그들로부터 건져주기 위하여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스도는 이 바울 한 사람보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스도는 또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바울이 건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바울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준비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나서서 건져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실상과 바울의 무죄함과 사건의 진실성, 이런 것도 아무도 모르는 이 베스도 총독인데, 그저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베스도 총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총독이 그런 성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한번 이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보면 참 유대인들의 계략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2년 전과 같은 그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비슷한 무리들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바울을 죽이려는 그 열심을 끊이지 않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선 정말 유대인들로 인한 위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바울의 삶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바울의 삶을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끊이지 않고 바울을 찾아오는 그 위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이지 않는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다시 한번 그의 삶을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의 삶의 무대가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정말 끊이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악한 세력이 자기 신이 삼킬 자를 찾고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고난을 어느 정도 견딘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제 안 넘어가니까 고난 줄 필요가 없겠다 하고 피해 다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요.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신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거리가 정말 끊이지 않을 것을 기억하고 사실상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성령을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 크고 두려워 보여도, 도무지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어 보여도, 그리고 당장에는 우리가 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고 계십니까? 삶이 너무 버거워서 답답하고 힘겨우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시고 끊이지 않는 사랑과 섭리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리하여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어려움도 그저 시험거리가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으로 여기면서 소망과 인내 가운데 또 기대함으로 그 어려움의 시기들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보면 베스도와 유대인들이 이제 함께 가이사랴로 올라왔고, 다시 한번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이 베스도 총독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고발하되, 그러니까 여러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참석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는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을 텐데 바울의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전과 다르지 않지요? 로마의 천부장 앞에서도, 지난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도, 지금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이 다 둘러서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지만 정작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바울을 죄인으로 판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우리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나의 신문을 받겠느냐. 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베스도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스도는 본래 바울을 가이사랴에서만 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그 요청을 거절하고 유대인들의 높은 자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다시 진행하면 자신이, 아마도 베스도는 자신이 이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을 시작해보니 유대인들이 큰 소리 치면서 바울을 여러 말로 고발하는 것과는 달리 정작 죄를 하나도 입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바울을 처벌할 만한 죄를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유대인들이 부탁했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자는 겁니다. 당장 바울을 지금 죄인으로 판결하지 못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예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 부탁을 기억해내면서 그럼 우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한번 재판하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때 바울이 베스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사람들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시 유대인들의 그 재판 자리인 사내들인 공회로까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바울은 베스도에게,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무죄를 인정하여서 석방하려는 생각이 없다면 나는 다시 한번 더 높은 법정 기구인 가이사의 재판을 받는 그 자리로 가겠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베스도는 함께 배석한 자들과 상의하여서 바울을 가이사에게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은 바울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저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면서 그저 일이 되는 대로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순결함과 지혜라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을 두고 바울은 그저 소극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지혜를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하였을 것입니다. 베스도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가는 길에서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안에서든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때문에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지금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서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도 들은 말씀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임금들에게도, 그러니까 로마의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결국에 로마에 가서 로마의 높은 사람들에게, 로마의 총독과 왕과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소명을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최근에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시점으로부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했습니까? 2년이 흘러버렸습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에게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과연 그 말씀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질까?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내가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참 많이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2년 만에 지금 베스도라는 새로 부임한 총독을 만났을 때에 그 역시도 벨릭스처럼 자신을 무죄로 석방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되 가이사와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방법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유를 얻어서 자기가 스스로 로마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막힌 것이고, 결국은 제수인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여서 차라리 가이사 앞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 그 길이 그 로마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단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조차 살았던 바울이 그 부르심을 위하여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방법을 선택하고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는 바울이 전혀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하는 베스도의 그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받았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울이 판단하고 선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선택을 사용하셔서 그의 목숨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 걸음 더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는 우리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형태로 한참을 인생을 더 살아가고 난 뒤에라야 뒤를 돌아보면 겨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것들만 마치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가진 지혜와 명철로 선택하고 일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가 하는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모든 조직이 성경에서 근거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만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따로 같이 모임을 가지는, 참고로 이 고신 헌법이 올해 개정되면서 주일학교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교회학교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일학교 하면 아무래도 주일만 뭔가 운영하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회학교라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학교의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그렇게 모임을 가지는 것이나, 또 우리가 이 전도회 모임을 가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성경에서 착안하여서 만든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왜 만든 겁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또 전도를 위하여서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회의를 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또 교회의 많은 부분들,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 조직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회에 많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을 다 활용하고 있지요. 성도 한 사람의 삶도 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에 있어서도 사람에게 주신 그 지혜와 노력과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감에 있어서도 먼저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개인이나 교회가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잘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은 사실 정말 치열해야 합니다. 너무나 치열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과 판단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쓰여지고 교회 건설과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성도로서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 맡기시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로서 그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서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만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구비한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선을 도모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귀한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신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참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든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이미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손길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또한 끊이지 않고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혜와 조건들을 잘 활용하여서 삶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한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